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명절 잘 지내셨으리라고 봅니다. 올해는 좀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신앙 생활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창세기 2장 말씀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 기록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과정에서 사람의 창조,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말하기 전에 천지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식물이 되는 이 천지 창조의 그 모든 그 생물들의 식물이 되는 초목과 채소, 하늘과 땅들이 다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는 과정을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력이라고 하는 말은 나타라고 하는 알라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고 출생, 탄생, 계보,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이 내력이라는 말은 역사, 어떤 시간적인 역사의 기록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부터 이 기록은 하늘과 땅의 역사다.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2장 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해오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발음 그대로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도 있고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앞부분 창조 그 기사를 기록했던 1장의 내용에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로 쭉 얘기를 해오다가 이제 2장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넣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두 말이 막 섞여서 쓰기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된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능력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했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을 했을 땐 관계의 표현을, 그러니까 사람과 그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과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분해서 말하기도 해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때는 관계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는 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땐 감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는 지구에 이미 3일째 창조된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우리가 흔히 채소를 기르는 밭과 그리고 그 밭에 있는 채소, 이건 이미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창조돼야 사람들이 밭도 가꾸고 채소도 가꾸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직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식물, 이미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 식물,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물은 이미 3일째 다 창조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그런 밭, 채소, 이런 표현 얘기가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는데 이미 밭과 그 작물이 심겨져서 자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을 시기적절하게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그럴 때에 사람 만드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이 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냈던 초기 지구의 상태를 생각할 때는 충만한 수증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라서 온 지면을 가득 적시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점차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은 있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이 장에서 구체적인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르민 하다마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땅으로부터 취해진 티끌이라고 하는 뜻으로 땅의 원소들을 포함하는 말이지요. 인간이 땅과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 육체의 한계 그리고 근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보잘것없는 티끌 흙이 원천이고 근원이고, 흙처럼 쉽게 부서지고 망가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생명의 호흡, 우리가 숨쉬는, 살아서 숨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 창조, 사람의 창조의 특수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다른 생물들은요, 그 호흡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있게 하셨지만, 여기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직접 역사하셔서 인간이 이 생명의 호흡을 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인간 호흡을, 이런 생명의 호흡을 하도록 직접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 생명 호흡의 주관자의 그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생령이 된지라 하는 말씀. 여기서 생령이라는 말은 그 호흡하는 생명체가 됐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령이 된지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 생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영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이 생령이 된 것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가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물들 중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주어진 것이고, 여기에서 생령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함께 주신 네세피 하야, 그 생명의 호흡, 살아 움직이도록 한 그 역사를 일으키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해 줄 때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4,000년 전 이상 그 전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학식에 대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이런 글을 쓰게 할 수 없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 보고 창세기와 똑같은 창조 기록을 아마 쓰라고 하면 못 쓸 겁니다. 진짜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그 가장 중요한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거를 감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셨나 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 사용한 것도 굉장한 그 단어 사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라인 강병에 정말 멋진 성을 소유한 영주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 있고 정말 덕이 있는 그런 영주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영주보다 더 훌륭한 영주가 될 거라고 칭찬받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집에 영국의 귀족이 손님으로 초대되어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주는 그 불신자 손님을 데리고 성에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면서 영주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아들의 설계 작품입니다. 영주의 정원은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꾸며져 있었고 마을의 집들도 정말 아름답게 배치가 잘 돼서 훌륭한 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경하고 난 불신자가 감탄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주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런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다니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나의 아들을 본 적도 없는데 내 아들이 훌륭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드님이 해놓은 이 일들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영주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당신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당신은 믿지 않았는데 당신이 내 아들이 해놓은 일만 보고도 내 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분이 계신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고. 이 대단한 작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냐고. 그걸 인정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것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거. 핸드폰만 보더라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것이 그렇게 훌륭한데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고 귀하고 훌륭하신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위대하신, 그 대단하신, 그 훌륭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훌륭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걸음에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명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하실 분들 위해서 명절 맞이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